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오늘부터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도 가셨어요. 사명의 길이니까.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알면서도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까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러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기도학교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간은 종려주간이고 고난주간이고, 저도 목회의 길을 30여 년 동안 쭉 해오면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이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에는 이런 설교를 쭉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마귀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사순절 기간이요, 고난주간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단순하게 밥 안 먹는 거, 굶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어떤 체면치레의 어떤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저는 진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가는 데마다 응답이 와 있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고.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니까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할 때와 지금 이제 딱 30회가 지났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해져 있고, 아마 이 50일 기도학교가 끝나면 영적인 깊이가 많이들 달라질 거예요. 저는 시작할 때 새벽 기도 저분이 오늘도 나왔네, 또 나왔네. 근데 30일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 아닌 게 아니구나. 그리고 예전에 기도하면 5분, 10분이면 다 갔잖아요. 지금 30분, 40분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의 실천 목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 전 교인이 하루 30분 이상씩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기도. 그냥 앉으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막 되어져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를 이길 수 있고 육체의 충만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살게 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차원과 깊이가 달라져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누리는 비결은 기도의 힘에 있어요.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많이 알아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잘 알아요. 근데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왜? 그 성경은 지식으로 그에게 머물러 있지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
정말 복되고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하다고 하는 이런 찬송가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그 기도를 아는 사람이 쓴 그 고백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도 와닿고 깨달아지고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이게 영적인 감각으로 와닿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손해구나. 기도는 안 하면 손해구나. 하늘의 어마어마한 능력 자원을 끌어오는 이 비결이 천국 창고에다가 내일을 깔아놓는 것인데 왜 이걸 안 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는 단순하게 내 아쉬운 바람이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정도로 끝나요. 그리고서 그것이 이루어지냐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왜 소용이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예? 기도는요, 우리의 간구로 머무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나눠요. 새벽 기도, 통성 기도, 방언 기도, 축복 기도, 금식 기도.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마다 이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어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깨닫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본 환상은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왜 이 환상을 보여주게 하셨고, 그리고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 1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실? 예. 아니요. 그 1번도 써놨을 텐데요, 제가. 예. 에스겔은 마른 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 마른 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골짜기 지면에 뼈들이 가득한 환상이었어요. 하나님이 물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어요? 마른 뼈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살아날 수 없는 걸 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살아날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을까요? 이 선자는 하나님의 의중을 몰랐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만 대답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살 수 없는 그 뼈들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은 이 뼈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리시는 창조주,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냐? 마른 뼈는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뼈들 소망이 없습니다. 뼈들 희망이라고는 0%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뼈다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 하루하루 힘든 고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 희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내일의 소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는 이 말씀은요, 살리시겠다고 하는 거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삶에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을 수도 있고 두려움도 많고, 여러분,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소망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헉헉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와 저주 가운데서 영원한 인생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영적으로도.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었고, 근데 광야길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고단하단 말이에요. 고단한 삶을 살아가도 여러분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나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면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의 삶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병든 영혼이 깨어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선자에게.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나의 말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이 선자에게 선자야, 에스게라, 이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께서는 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겨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자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 이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라.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창세기 18장 말씀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해요.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그 집을 이제 떠나는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셔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선지자야, 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너희 지금 다 포로로 끌려와서 소망이 없지. 마른 뼈들과 같은 너희라 할지라도 난 살릴 것이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땅이 하늘보다 높은 것 같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높은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죠. 그러면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 그게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과의 영적 사귐이 깊어지잖아요.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이 선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한숨 짓고. 성경 들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지.
신학 6년을 마치고 목회를 나왔지만 난 답이 없어가지고요, 맨날 한숨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 망가지고 영혼육이 다 망했었어요. 저는 신학 6년을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식이지 그건. 성경만 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성경도 안 들고 다녀, 스마트폰 들고 다니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아는 비결이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축복하며 선포할 때 그 병자가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묶였던 결박의 끈들이 풀려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 자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시 기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유혹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 금식, 한 끼 금식 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믿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내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주님 배반하지 않아요. 십자가 지시던 날 밤에 호언장담했어요. 하루도 안 지나요. 몇 시간도 안 지나요.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여. 그럴 일 없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야. 그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 가야바의 뜰로 쫓아갔던 베드로가, 그 종들이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의 당이라, 갈릴 사람이다, 그때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보았도다, 그때마다 저주를 하는데, 부인을 하는데,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심하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버려요. 이게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을 때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깨어있지 않고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럼 여러분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삶이 희망으로 솟구쳐 오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 죄라는 거예요. 왜? 육으로 살기 때문에. 신령한 거 추구하지 않습니다. 육의 쾌락을 쫓아, 육의 본능을 쫓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러면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줍니다. 태어나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뼈들 소망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없으면 소망 없어요. 예수 없으면 소망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희망 없는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려고, 살리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살리는 거지.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지. 여러분, 강단에 서 있는 저는요, 도구예요. 말을 하는 스피커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저 스피커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하니까 저기서 소리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암병이 났다. 제가 선포했는데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해결돼. 제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어젯밤에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임상순이에요. 내가 먼저 있던 교회에 전직 무속인이었던 우리 집사님이 인천으로 이사 갔는데 잊지 못하고 와서, 목사님, 제가 통당에다 조금 뒀어요. 부활절도 오는데 나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다고,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주신 것이지. 그래도 목사님이 그 통로가 되어주셨잖아요. 난 집사님 만나볼 때마다 너무 힘이 난다고. 그럼 그렇게 그분이 1년에 한두 차례 그렇게 전화가 와요. 보고 싶은데 가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한번 간증 한번 시킬게, 오세요.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래도 그 사람은 큰 무당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저를 높이지 마세요. 주님만 높이세요. 아멘. 예.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이세요. 예. 저는 이름 석자도 부끄러워요. 쓰기 싫어요. 나는 내 몸에서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할 뿐이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길 원하는 그런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이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깨어나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쓰시는 주님이 위대하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서도 영광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다 같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높이세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아멘. 예. 은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은혜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예수님의 설교에도 돌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설교가가 설교를 해도 사도 바울 끝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심령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씨앗을 심어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구를 통해서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2종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끝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바램, 소원만 아래는 간구의 기도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기도를 뛰어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간구의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가 뭐냐? 선포의 기도예요. 명령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아, 악한 영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에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내 자녀의 앞길을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열려질지어다.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 권세가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충만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선포할 수 있어. 근데 충만하지 않으면요, 간구의 기도도 힘들고 선포의 기도는 더 어렵고. 조금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스게와 지상의 7 아들이 있었는데요, 마귀한테 얼마나 조롱당하는지 알아요? 마귀가 뛰어올라 깍대기를 홀딱 벗겨놓고요, 내가 이놈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놈아. 네, 뭐라고 기도했기에?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더니 이 귀신 들린 자가 뛰어올라가지고 마귀가 깍대기를 홀딱 벗겨놓고, 이놈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놈아. 도용하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 권세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앞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여러분, 풍랑이 잠잠해지고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 선포 기도예요. 선포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별명을 하나 진다면 다 같이 왕의 기도. 예.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질병에 묶여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자녀들의 문제가 묶여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푸십시오. 가정들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지고 묶인 걸 풀고 열어나가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 늘 내게 충만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해야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입니다, 육신 충만해집니다. 육신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 충만한 사람은 육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요. 신령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가는 데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눌림이 아니에요. 누림이에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분과 권세를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다 같이 신앙은 누림입니다. 기도 힘든데 눌려서 억지로 아니라 되어지는 기도를 통하여 가는 데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고 구원의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의 말에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합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는 되는 게 없어. 죽지 못해 살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 있는지. 저는 청년 때 내 인생이 얽힌 실타래 같다고 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러게 잘 될 턱이 있나, 뭐 옛날에 연예인이 그런 거 했다며. 그러니까 간땡이 다 망가지고요, 영혼육이 다 망해서 목회까지도 그냥 다 그냥 삶아먹고 그냥 말아먹고. 여러분, 그런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들 그 생명이 있어요. 교인들이 다 떠나지 당연히. 그건 저는 그걸 내가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 입술이 굉장히 병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언어가 병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영혼육이 다 망했어요. 저는 그래서 알아요. 예수 믿고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50일 기도학교 20일 남았어요. 늦게라도 동참하세요, 여러분. 성령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새벽 일찍 자요? 그러면 되지 뭐. 애들 아침잠 많다고요? 7시부터 재워보세요. 3시부터 일어나서 달그락달그락 거리지. 아, 집사님, 권사님 진짜요 그거. 엄마 아빠가 안 자니까 애들도 안 자는 거지. 스마트폰 뺏어놓고 지침 불 꺼버리고 차단기 내린다.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 내일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데 2시에 공항 나가야 돼.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어쩜 그렇게 대답을 뻔뻔스럽게 잘하셔?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이거는 마음의 문제야. 나는 모든 포커스를 새벽기도에 지금 두고 하고 있어요. 나는 백용현 목사님 정말 한빛교회가 대단한 게 그 목사님 나는 저녁에는 방송 틀어주는데 저녁도 한대. 근데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내가 충격받은 게 또 하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하루 한 끼 먹는데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내가 그래서 내가 무조건 내가 이분 말이라면 내가 그냥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요. 당신 백유현 목사님 닮아가는 것 같아 얼굴도. 진짜요. 제가 먹는 게 관심이 없어졌어요. 진짜로. 여러분 신방 갈 때 자꾸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 어제는 그냥 내가 안 먹는 니까 물만 잔뜩 먹이는데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안 먹더라도 시험 들지 마시고. 아멘. 제가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함께 천국까지.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힘들어도 아이고 애들한테도 얘기할 때 이놈아 시끼니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놈의 시끼 그러지 말고 자다가도 이 돈벼락을 맞을 놈아 이놈아. 자빠져도 이 다이아몬드가 박힐 놈아 이놈아.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합시다. 죽고 사는 것 혀의 권세에 달려 있어요. 입술에 말에 달려 있어요. 저는 내가 망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살았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영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를 해할 자 없습니다. 암병이 잘하고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아픈 사람 있으니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속회들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축복이 흘러갈지어다, 잘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계속 우리 선포하는 거예요. 왜?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데. 민수기 14장 말씀 보세요. 28절. 밤새도록 원망했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 죽게 됐다고. 그래 니들이 그 말했지.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마. 40년 동안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 혀의 권세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원수마귀는 결박하는 선포의 기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선지자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여러분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여러분 잠깐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게 말의 권세야.
내가 여러분들의 손을 다 드러내잖아요. 일어나라고 하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입술의 권세예요. 여러분, 뼈다귀는요, 생명이 없어. 뼈다귀는 생명이 없어. 그런데 그 뼈들이 움직였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몸, 여러분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세요, 스스로. 우리의 세포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뼈들이 연락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그리고 살이 오르고 뭘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가죽이 덮이고 뭐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5년 동안 계속 저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살이 덮이고 가죽까지 오르고 이제 움직이는 생명, 이것만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영월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놀라운 환상이 펼쳐진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여기 보니까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9절 말씀 보게 되면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의 때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뼈들이 연결되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지만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생명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죽어있는 시신이란 말이에요. 이 시체들에게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자로 하여금 살게 하라.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선지자가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살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살게 하라. 생기에게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생기가 그 시체들에게 들어가매 곧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무기력한 영혼들이 소성함을 얻고 병든 영혼들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대언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는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기도 쉬는 게 죄란 얘기예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뭘 훔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육을 쫓아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즐겨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거부해요, 육은.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육신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권세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천국 열쇠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 열쇠 차고만 다닐래요? 누릴래요? 누리세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삶에 묶여있는 결박의 끈들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누리는 그러한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50일 기도학교 20일 남았습니다. 같이 내일 새벽부터 다시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고난주간 보내면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세요.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